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매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이럴 때 이제 하는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제는 하나인데 설교는 매번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절기가 설교되면 생각이 많이 깊어집니다. 올해도 또 생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제가 설교해야 될 설교의 본문이 추수감사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설교 본문이에요. 이거 갖고 이제 추수감사절 설교를 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 고민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고 있다가 어제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대청소를 하십시다 하고 사람들이 모였죠. 모두 14분이 오셔서 청소를 같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올해는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웠고요. 환경도 감사하고 또 도와주시는 사람을 볼 때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또 풍성한 모습을 보니까 또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벌써 추수감사절이네. 1년 참 빠르다.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한 해가 그렇게 빨리 갔다고 느껴졌다는 건 이 한 해에 크게 어려운 일이 없이 지나갔다는 얘기겠죠.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감사라고 하는 우리 표현을 자꾸만 쓰는데, 감사라는 것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 고마운 마음, 감정 이런 걸까? 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이런 게 감사인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감사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아사라고 하는 사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그 감사의 핵심과 관련된 답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솔로몬에서부터 보면은 증손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고,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다 합해서 그들이 통치했던 기간이 20년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교체가 된 거죠.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그때까지 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비야의 아들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함께 통치한 20년의 곱절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꽤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만큼 그의 통치 기간이 여러모로 좋았다는 얘기겠죠. 솔로몬의 증손자, 르호보암의 손자 되는 이 아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41년을 통치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아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14절 끝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정도면 최상급이죠. 아주 좋죠. 그러면서 이 아사가 했던 일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버리고 그리고 그 만들었던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단호했죠. 이 정도 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 아사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열왕기상 15장에 대한 기록은 아사의 기록은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역대하 거기에는 14, 15, 16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비슷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유다 땅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신상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나라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아비야,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을 때는 20년 동안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하고 여로보암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사가 통치하는 초기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세요. 아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백성들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왕도 주를 찾았고 백성도 주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에 두루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시기가 지나갔어요.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다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열왕기상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 거기에 구스 왕이 남쪽 유다를 전쟁하러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구스의 왕이 데리고 온 군사가 100만 명이에요. 구스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 나라에 해당되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치고 쭉 올라와서 유다의 남쪽 국경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100만 명의 군대와 기병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유다의 군대는요 거기에 못 미쳐요. 유다와 베냐민의 칼을 잡고 활을 잡고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가 합해봐야 58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만 명과 58만 명 그저 2배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그런데 이 2배가 되는 이 싸움이 50만 명 차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아사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그래요. 힘이 강한 자는 구스 사람이죠. 힘이 약한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 그 사이에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싸우러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58만의 군대가 100만 명을 쳐서 이깁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구스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또 잠깐 찾아온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 뒤로 아사의 통치 36년이 될 때까지 평안하게 세월을 지내기 시작했어요. 통치 36년이니까 41년에 그가 죽었으니까 5년 전이죠. 죽기 5년 전에. 이제 나라가 평안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아사 왕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많이 이게 좀 누그러지고 흩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치 36년이 되었을 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북왕국의 왕이 남왕국을 쳐들어와요. 아사를 치러 오는 거죠. 근데 치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그 남왕국과 북왕국의 국경 가까운 곳에 라마라고 하는 높은 산지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주 견고한 요새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요새를 만들고 나서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왕래를 못하게 하고 이 요새를 건축하고 나서 남왕국 유다를 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하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라마를 건축하는데 요새를 아주 엄청나게 크게 건축하는 것을 보고서 이 유다의 왕인 아사가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아사가 통치 36년, 군대로 따지면 말년 병장이에요. 이게 마음이 많이 이제 믿음이 많이 흩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 곳간에 가서 은과 금을 다 꺼내내고요.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가서 또 은과 금을 다 꺼내내고요. 나라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쓸어 모아서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북왕국보다 더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베나닷이라는 왕한테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약조가 있고 당신 아버지하고 우리 사이에 약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 우리를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갖다 바쳤어요.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이 베나닷이 알았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이 붙은 요 남쪽의 경계에 있는 여기 라마에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나닷은 북왕국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끝을 친 거예요. 끝쪽을 치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끝쪽을 쳐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니까 여기서 평안하게 그냥 성만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바하사 이스라엘 왕이 이 북쪽에 있는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으려고 간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라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건축하다마다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나무를 싹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남왕국 쪽에 와서 무깃돌을 비롯한 그 성을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요. 방어를 했어요. 자,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돈을 갖다가 베나닷에 갖다 바친 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잖아요. 라마를 건축하는 것 무산됐죠. 바하사가 이 북왕국의 왕이 남쪽으로 쳐들어올 요새를 만들었는데 그거 파괴됐어요. 남왕국과 북왕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오히려 남쪽의 성을 더 견고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바하사는 물러갔어요. 이만하면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쓴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당신 나라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기로 했다.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지금 작전을 짜서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사가 왕의 그 선지자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투옥시켜버려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5장에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틀리잖아요. 그죠? 틀려요. 일평생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게 3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3년 뒤에 통치 39년이 되었을 때요. 죽기 2년 전이죠. 그의 발에 병이 생겼어요. 발이 생겼는데 발병이 너무 심해져 갖고 이게 이제 죽을 위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병이 들면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텐데, 아사가 이 발에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요. 의사한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의사의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2년을 채 못 채우고 41년에 죽어서 장사됩니다. 자, 아사가 아까 우리가 분명히 읽은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쓰고 있는데, 역대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사의 생애는요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아사가 전반기 때 굿수와의 전쟁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는 전반기 때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삽니다. 우상들 철저하게 깨우셨습니다. 그런데 굿수와의 싸움이 끝나고 나라가 한동안 계속 평안해지면서 이제 그의 삶이 그렇게 평안에 녹아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 베나다색에 가서 돈을 주고 도움을 청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발에 병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예 찾지를 않습니다. 이게 후반기입니다. 아사의 생은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고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라는 것의 핵심은 이것인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라는 것이 감사할 만한 좋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우리가 선의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운이 좋아서. 하나님 없을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화를 내고 욕합니다. 술 마시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없을 땐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근데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까지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거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감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오늘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받은 줄 알고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말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아까 내가 교회 오는데 교차로에서 삼중 추돌 사고 나서 차가 확 돌진해 오는데 글쎄 우리 차 바로 앞에서 딱 멈춰섰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는요 집사님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물었어요. 목사님은 오늘 오중추돌 마실 뻔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교통사고가 안 났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기억해요? 자기가 어떤 위기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상하리를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감상하리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너무 싸구려로 하고 있더라고요. 싸구려 감사.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제가 헌금을 보면서 헌금 드렸던 분이 이렇게 주간 수지표가 나오니까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1년 내내 감사하는데 10,000원 감사하고 20,000원, 30,000원 감사하는데 여러분 365일 30,000원 냈다고 해서 감사했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짜리 감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루에 10원짜리 감사? 이게 말이 돼? 그래갖고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어느 정도 될까 하다가 하루에 1,000원씩 감사해보자. 그래서 1,000원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건데요. 감사원리가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하나님께 기억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짜 감사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이 감사가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한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심리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12살부터 80세까지 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쪽 그룹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오늘부터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거를 찾아서 노트에 써라. 그리고 한쪽 그룹의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은 어떤 감사의 조건도 찾지 말고 그냥 평상 살던 처럼 살아라. 그리고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레포트를 받아서 그 자료를 쭉 정리했어요. 정리했는데 대학 교수가 정리한 것에, 연구한 것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삶의 행복도가 나아졌나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매일 5가지씩 감사한 사람들의 행복도는요, 날이 갈수록 증가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제자리였어요. 건강에 관해서 체크를 했어요.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매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사람들, 이 감사한 사람들은요, 체중이 줄었대요. 여러분, 감사하면 다이어트도 돼요. 체중이 줄었대요. 그리고요, 혈압이 안정이 됐대요. 그리고 통증이 완화됐대요. 매일 감사했더니.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나 하고 봤더니 매일 감사했던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대부분 더 좋은 직급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하는 환경도, 가정 환경도, 주변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성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직급으로, 많이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승진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매일 감사한 사람과 매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그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씩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감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갈 때 여러 가지를 공부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러고 이제 갔어요. 자기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정말로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멘붕이 됐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질문을 한다고?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과 이 회사가 정말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그냥 충격을 먹었어요. 면접은 당연히 떨어졌어요. 면접을 떨어지고 집에 와서 가만 앉아있다 보니까 회사가 너무 고맙더래요. 자기가 못 보던 세계를 보게 해주고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생각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더래. 그래서 진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이런 때 보내주셔서 면접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 회사에 봤는데 내가 떨어졌지만 이런 데서 내가 큰 도전을 받고 도움이 됐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편지를 정말 정성스레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뭐 떨어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연말쯤 됐는데 연하장이 왔어요. 초청 연하장. 우리가 파티를 벌이는데 당신 우리 회사 이 파티 자리에 오면 좋겠다. 올 수 있겠냐? 아니,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파티를 벌이는 그 자리에 회사의 대표가 나와서 우리 부서에 어디에 빈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당신 감사 편지 보낸 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서 인상적이어서 당신 우리 회사에 채용하고 싶다고. 그랬고 연회장에 갔다가 채용이 됐어요. 면접도 안 보고. 그러고 그 회사에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회사에서 알아봐줘 갖고요. 이 사람이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조그만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회사예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감사를 진심으로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만이 감사가 아니죠. 금요일날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우리 시청을 했어요. 심야 기도할 때. 근데 어제도 이제 다니엘 기도를 했거든요. 어제 금요일 그 전에 있는 몇 사람의 간증을 제가 계속 들었는데 어제는 권호중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권호중 집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서 불치병이 걸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였죠. 염색체 이상으로, 유전자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 1명밖에 없는 불치병 환자예요. 더 없어요. 어떤 병이냐면 근육이 말을 잘 안 들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눌해요. 걷는 것도 몸짓도 어눌해요. 일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 권호중 집사님이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2020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죠. 그의 말에 의하면 동행이라는 것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랑 동행해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옆에 있는 분 같이 손잡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 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동행이 아닌 걸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가는 대로 데리고 다닌 거예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 쫓아오세요. 내가 앉는데 하나님 앉으세요. 내가 먹는데 하나님 먹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은 하나님이 가는데 내가 쫓아가는 거라고. 이제까지는 내가 가는데 하나님 쫓아오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대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삶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야, 네 아들이 찬양 좋아하잖아. 그 아들하고 찬양해라. 그 찬양해서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면 어떻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아들이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눌하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촬영은 했어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속마음은요,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대요. 올렸는데 조회수가 3명. 야, 됐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조회수가 10명, 100명. 그러더니요, 이게 엄청난 숫자가 그 영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여러 집회 장소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회에서 찬양자로 서서 노래를 하나씩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호중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게 되니까 이런 아들을 내가 키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김의비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맞아서 죽으시처럼 멍석에 말린 게 몇 번이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죽겠다고 밧줄 갖고 은행나무에 목을 매려다가 그 밧줄 묶은 게 너무 조금해서 머리는 크고 그 밧줄이 안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죽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신이 어딨냐고 막 저주하다가 비몽사몽동에 하나님을 만나요. 저기 흰옷을 입고 있는 분이 찾아와서, 너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는 내가 너처럼 상처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일생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게 변화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고백했던 사람은요, 수능 1타 강사인데 전 깜짝 놀랐어요. 개인 소득세가 1년에 25억이래요. 얼마나 버는 거예요? 25억이면.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 말씀 갖고 정리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전에 간증했던 사람은요, 코미디언 중에서 여자 코미디언 김효진이라고 아세요? 조그마한 연예인. 이 김효진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느닷없이 사모가 됐대요. 6년 교제해서 회사원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회사의 남편이 어느 날 회사를 간두더니 술을 먹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집에서 나오지 않고 방 안에 처박혀서 술 먹다가 성경만 몇 날을 읽더니 갑자기 문 열고 나와서 그러더래요. 나 신학해야 되겠다고. 그러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이 김효진이라는 코미디언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됐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셨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십니까? 1년을 살아요? 하나님이 며칠이나 기억될까요? 하루를 살아요? 하나님이 몇 시간이나 내 기억 속에 있을까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에 기억되어지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감사가 드려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응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해 오늘 공간 안에 거기에 제가 하루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자고 적어놨어요. 그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 감사,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항아리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은 떠나도 하나님을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을 드리며,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내가 다시 하나님을 내 삶에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